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나누고,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나누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야 삼는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으로 지키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하나는 구원의 투구,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구절 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겠지만 그래도 각각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제가 좀 나눠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전신갑주의 이 흐름을 보면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오셔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교회 새가족반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점검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 구원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것이 처음부터 다루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이 뒷부분에 나온다는 것, 그래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면 또 맨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위치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사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한다면, 머리부터 생각하면 위에서부터 구원의 투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방패가 나오면 그 다음에 검이 나오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갑자기 방패에서 투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패와 검 사이에 이게 투구, 구원의 투가 나오니까 이게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투구를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알아차리고 또 넣었을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 1.1의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테고, 뭐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만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그 유혹과 시험과 그 공격들을 보면 정해진 순서대로 오지 않아요. 뭐 정해진 어떤 뭐 그런 순서의 어떤 그런 질서를 따라서 어떤 그런 패턴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복잡다단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투구에 대해서 먼저 보면, 투구는 쉽게 말하면 헬멧이에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머리를 다치면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몸이 다 중요하지만 그냥 다른 몸이 다친다고 하더라도, 몸이 다른 부분이 다쳤다고 해서 꼭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는 너무 중요해요. 머리를 다치면 진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물론 심장도 그러한
비슷한 것이지만, 그러나 머리는 가장 약한 공격으로도, 약한 힘으로도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 머리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특별 집회를 하면서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나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시는 능력.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병든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 그런 치료를 이루어 주시지만, 내가 건강해졌는데 건강치 못했을 때보다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로 쓰고 있다면 진정한 치유는 아니잖아요. 몸이 연약했을 때, 몸에 병들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오히려 건강해져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내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음의 표적이 따라오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표적. 근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두가 다 병든 자가 낫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적이 따라오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의 표적들, 그 사인들, 그런 간증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몸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머리를 다치면 이게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온 몸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통제소와 같습니다. 사령부와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니까 투구를 써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때립니까? 머리를 때리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머리를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머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왜곡된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넣는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다치면,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생각이 그 사람을 말해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나의 인격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지가,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악한 생각을 하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죄된 생각을 하는 자는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나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투구로서 이렇게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 연결된다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자신의 생각, 이 악한 생각으로 틈을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 요 근래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자주 나누는 구절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새롭게 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바르지 않은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이 선한 생각이지 악한 생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생각의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단에게 다 뺏기는 것입니다. 뭐 내 생각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다 타락한 생각이에요.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는 시험에 드는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된 이 기준에서 멀어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참 안타까운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뺏겼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사단과 인간의 합작품이에요. 사단마귀가 수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그 생각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자로 살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그런 영적 예배자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누스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이 생각의 방식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를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이 사단이 넣어주는 왜곡되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사단 마귀가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생각만 좀 바꾸면 정말 은혜를 누릴 텐데, 그 생각만 바꾸면 믿음의 축복을 받을 텐데, 이 생각만 바꾸면 삶이 달라질 텐데,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요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생각이 교정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니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당신은 개가 아니다. 당신은 사람이다. 자기는 개라고. 아니라고. 당신은 개가 아니고 당신은 사람이라고. 뭐 귀찮아서 그런지 대답하네. 알았다고. 나는 이제 개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니 당신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 스스로를 개라고 생각하냐고. 이 개라고 스스로 생각한 때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강아지 때부터 그랬다고. 얼마나 답답해요. 이 사단의 공격이 마치 이와 같다. 너는 개야, 너는 쥐야, 너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너는 너는 심판받을 존재야,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그렇게 사는데, 죄 짓고 사는데 너 이렇게 살았어? 너 봉사했어? 헌신했어? 네가 받은 구원 아니야 그거.
너 구원이 취소된 거야. 너 버림받은 거야. 그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 줄 알아? 아니야, 너 버렸어.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다가오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다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뺏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 뺏을 수 없는데 구원의 감격을 뺏을 수 있어요. 구원을 뺏을 수 없는데 구원의 기쁨을 뺏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구원 받지 않은 게 아닌데, 난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불안한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전파할 수 있나요? 담대하게 살 수 있나요? 불안하죠. 답답하죠.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만약에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구원받는 투구라고 한다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투구를 가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전략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 사단 마귀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의 이 공격, 전략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사단 마귀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진짜 기분이 나빠야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세상에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어요. 사단 마귀가 뺏기고 싶어 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믿지 않고 죄로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뭐 말을 잘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뭐 친절하게 대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 마귀의 관계고,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뺏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뺐습니까? 근데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전략이 있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성도 만드는 거예요. 성도 되지 못하게는 못해요. 그러나 비참한 성도 만드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아닌데 생명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자게 만드는 거예요.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투구 다 벗어던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헌신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선한 행실 가운데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됩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천국에서 갑자기 지옥으로 옮겨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 앞에서 벌벌 떨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느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 구원받은 것 같아. 혹은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예전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나? 이게 내 생각, 느낌.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죠. 감정과 믿음을 혼동하지 마세요. 감정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냉랭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다 뜨겁죠. 열정이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이 막 느낌이 좋고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고,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근데 감정이 좀 떨어져요. 좀 느낌이 좀 사라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구원도 취소되는 건가? 구원이 원래 안 받았던 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이지 내 감정이 어떠냐, 좋냐 안 좋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내 솔직한 고백일지 몰라요. 난 진짜 구원받았는지 불안해요. 그래요, 솔직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진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내가 구원받아서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 왜 이런 아픈 일이 생겨? 여기 자꾸 이제 죄를 지으면서 자꾸 반복하면서 자꾸 이렇게 갈등한 인생을 살아?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남아있는 것이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 감정이 그럴 수 있어요. 내 느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나의 근거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구주 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걸 과소평가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너 구원받지 않은 거야, 너 망한 거야, 너 끝난 거야, 너 버림받은 거야, 너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그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 50%, 60%, 70%, 80%가 아니라 모든 죄가 씻김받았기 때문에 너가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상처를 주고 뭐 수치감을 심어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과거에 엄청난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물론 달라져야죠. 변화되어야죠.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이 예정하신 그 뜻과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스데반 죽는데 앞장섰고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살인 동조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엄청난 죄.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그 삶이 늘 행복하고 늘 뭐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고통은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으로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안질이 있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죠.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이거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육체의 가치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박해하고 스데반 죽였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신다 고백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시고 심판하시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예수의 강함을 나타내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이미 다 받으시고 끝내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천국이 나의 것인데, 사단 마귀는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뭐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오늘, 딴 때가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목사님 조금 애매합니다.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대로 헌신도 못했고 봉사도 못했고, 죄 지은 거 제대로 회개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도 모르고, 사단이 지금 머리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혹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능력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너무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성령파, 말씀파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갈망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십시오. 성령의 투구도 아니고 성령의 뭐 허리띠도 아니고 성령의 신발도 아니고 성령의 호심경도 아니고 왜 굳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지만 검은 공격용 무기거든요. 물론 다른 전신갑주의 각 부분들도 그것으로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검은 검으로 방어도 되고 그리고 공격도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 영적인 어떤 씨름, 어떤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시험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간에 그 모든 것들 우리는 피해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피해 다녀서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비만 해서도 살아갈 수 없어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거든요. 너희 마귀, 대적 마귀를 대적해서 그 마귀를 떠나가게 만들고 쫓아내고 그리고 마귀를 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지만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셨죠. 승리하셨죠.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너무 많은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 없으면 헤맨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서 싸우면 어떻게 이깁니까? 상대방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향방 없이 싸우면 다 패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귀, 명예, 부와 인기와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이뤘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을 떨어뜨리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음이에요.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왜 이렇게 산 거야? 왜? 방향이 없었으니까요. 빛이 없었으니까. 내가 뭐 한 거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미 없음 뿐만이 아니라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지나가는 세상만 봤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빛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그 인생은 의미 없음을 넘어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빛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보면서 가거든요. 방향이 분명하거든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다 의미 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성령의 검을 붙들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방향을 보고 가거든요. 목적지를 보고 가거든요. 광야 생활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생활하다가 홍해를 만난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과의 그 전쟁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쳐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과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방향을 잡고 가니까 홍해 바다는 갈라지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의미 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재료가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자, 그런데 그래서 사단 마귀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두 손에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놓고 지내든지 성령의 검을 들긴 들었는데 날이 너무 무딘 거예요.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 그 스마트폰, 아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마 성경 앱이 깔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 앱은 깔아놨는데 성경 앱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홍 속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데 나는 검 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그 성령의 검은 날카로운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검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사단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꿈에 보니까 옆에 성경책이 있어.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집어 던진다고 사단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맞으면 좀 아프겠죠. 근데 성경책은 집어 던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검을 놓고 다니는 거야. 내가 암송한 말씀도 하나도 없어. 내가 은혜로 나누는 말씀도 하나도 없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 가위 눌린 것처럼 그냥 하면서 그냥 옴짝달짝 못하고 그냥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을 부를 때문에.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평소에 찬양을 안 하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는 않으니까. 사단마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내가 사람밖에 태어났다니. 그 찬양을 듣던 사단마귀가 답가를 불러줬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뭐 이랬다 그래요. 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게 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분, 수 없는 시험거리와 수 없는 유혹과 수 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검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검은 움직여야 돼요. 속도, 방향, 각도, 그 움직임, 그 위치, 그때그때 성령은 움직이시는 영이거든요. 성의 바람과 불과 같이 그때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일터 속에서 공부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친구 만나다가 어떤 사건이 닥치고 어떤 일이 닥치고 이 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검이 막 날아가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너무 무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마 외국어 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못하는 외국어를 하는 성도님이나 다른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 너무 신기하죠. 영어가 됐든 뭐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아니면 뭐 아랍의 어떤 언어든지 나는 들으면 이해가 전혀 안 돼.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알아듣고 또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또 통역을 하면 얼마나 신기해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말이었구나. 외국어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외국어 공부를 한 거죠. 그 외국어를 익히는, 외국어의 그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 외국어의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문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법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 말씀 놓고 지내니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순간순간 칼날과 같이, 그 날선 검과 같이 성령의 그 말씀의 역사가 모든 적군을 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을 배우고 이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놀라운 장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철야 때 주시는 말씀, 수요예배 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큐티 책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성경 표지에 능력이 있다거나 성경 종이 지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큐티를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큐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과정, 뭐 단기 선교학교, SMTC 다 마찬가지. 지금 모집하고 있는 모든 훈련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드는 과정인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죠. 말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나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공동체와 이제 겹쳐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비전공동체 때는 뭐 광고하지는 않지만 전도학교가 또 시작이 되는데, 이게 말씀의 이 성령의 검수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내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다른 영혼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복음의 전환과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함께 동역하고 또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광고 캠페인, 오대양 6대주 광고 캠페인, 또 블레싱 USA 넘어서 올해 5월에는 일본, 정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인 일본 땅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현지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게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어두운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에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비전 선교사님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여러분의 어느 곳이든지, 오늘 군 선교사로도 파송했는데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선교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게 승리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넉넉히 승리하며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비전공동체,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불이 큰 산으로, 작은 불이 큰 산으로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승리의 증거로 여러분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며 사모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배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는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